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따라 그냥 다른 날보다 다른 주일보다 박수소리가 더 큰 것 같네 보니까. 그죠? 이상하게 오늘 태산 넘어 이 홍계 보았는데도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기쁨으로 막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나와 예수님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 말씀을 계속 우리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80 먹은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듣기만 해도 그냥 읽기만 해도 좋죠, 그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샤론의 수선하여. 우리 80 먹은 권사님이 샤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아 보니까. 샤론이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샤론이란 말은 이스라엘에서 평야란 말이에요. 평야,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할 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바로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광야 교회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은혜 덕분에 어떤 교회에서 피로 맺은 교회에서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피로 산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께서 피를 뿌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피값으로 다 샀어. 이 교회 안에 세된 교회 안에 부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더 우리가 복 받았지 할렐루야 하니까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해봅니다. 한 번 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그러니까 샤론의 평야,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피어 있는 수선화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선화는 아름답고 아주 고고하게 피어 있어 보니까 아마 수선화 영어로 아마 기억나는데 포겟미낫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라고 말해요. 광야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같이 해봐요.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같이 해보면 주님은 예수님은 나를 절대 안 잊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생명을 주셔 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아파가지고 나 자식 잊어버립니까? 어떤 일에서 안 잊잖아요, 그죠? 외국에 가 있을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니 절대 안 잊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하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할 때 주님 저를 안 잊으시죠. 저도 주님을 안 잊겠습니다 하고 광야에서 수선화 같이 고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니까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뭔가 멋있어. 그냥 뭔가 아름다워. 그죠? 할렐루야. 뭔가 이거 로맨틱해. 감미로워 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와, 이건 더 멋있는 것 같아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골짜기 그냥 생각하기 싫죠. 조금만 생각을 해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골짜기였어. 그죠? 사망의 골짜기였어. 그냥 불신앙의 골짜기였어. 그냥 허덕이고 헤매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6.25 세대를 겪으셨던 우리 권사님들 그냥 정말 먹을 것 없는 그냥 그죠? 그런 가난의 골짜기에 살아오셨잖아. 그러니까 나이 뭐 80먹은 넘으신 권사님들 보면 다니면서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어려울 때 살았기 때문에 전기불만 켜져 있으면 끄는 거야. 그냥 끄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 찬송 연습하려고 켜놔도 전기불 꺼야 된다.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젊은이들 와가지고 조금 전에 켜놨는데 누가 껐지 그러는 겁니까? 딱 보니까 저 권사님 싹 돌아가시네. 아, 저 권사님 껐구나 하고. 세대는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대는 다르지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난의 골짜기를 살아왔던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골짜기를 살아왔던 겁니까? 따라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잘 살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뭐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부르시면서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골짜기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피 묻은 손으로 그냥 붙잡고 끌어올려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은 골짜기에서 그냥 시커먼 어두운 골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냥 아멘. 옛날에 그냥 카레이스 있잖아요. 카레이스 그냥 그랑프르라는 그냥 자동차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경주하다 콱 넘어 사고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 불길이 휩싸이잖아요. 그죠? 그럼 구조원은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드라이버를 운전하는 사람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보면 어깨에 견장이 있어. 견장이. 왜냐하면 어깨에 이거 딱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끌 때 급하니까 그 어깨 견장을 잡고 확 끄집어내는 겁니까? 그게 그 운전사들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옥의 사망의 불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걸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들의 양 어깨를 꽉 잡고 그대로 확 끌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주님이에요.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보면 골짜기의 백합하고 그러나 건져내었어. 그냥 치질도 못생기고 때 묻었고 시커맸던 계달의 장막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냥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아주 향기로운 백합화가 된 겁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이 그냥 먹어가지고 뭐 쫄랑 치러봤는데 무슨 그냥 백합화요. 여러분들 곧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서는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망의 골짜기에 건져 올리시는데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원수 사단 마귀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이 전쟁의 골짜기로 그냥 전염병의 골짜기로 그냥 백신의 골짜기로 다시 끄집어 그냥 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원수 사단 마귀의 미혹에 속아가서 잘못하면 우리가 다시 전염병의 골짜기로 그냥 전쟁의 골짜기로 백신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까 우리 청년 간사가 읽었지만은 백신 패스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백신 전염병 골짜기 시대에 떨어질 그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도록 각국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백신을 안 맞았으면 그냥 뭐 식당에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니까 백신 맞으셨어요? 물어보더라고.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왜 맞습니까? 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물어보더라고요.
죽으면 책임질래요 그냥. 먼저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가 없으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마트나 백화점 등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짐승의표가 없으면 누구든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안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들어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신비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손 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법률, 언론, 군사, 의료 모든 것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내가 그죠? 듣기에 지겨울 정도로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냥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는 사람만이 예약할 수 있는 해외여행 상품이 벌써 광고를 타고 사람이 몰려가 있다 보니까 저도 직장에 있을 때 해외여행 많이 해서 좋아하죠.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보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해외여행하고 비행기도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조금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너도 나도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으로 내달리겠는가. 보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을 하면 교회 예배 인원 제한을 풀겠다고 한다 보니까 이 교회를 미혹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 너 백신 맞아라. 그러면 예배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들은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예배를 하면 되지 왜 백신 접종을 맞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세상이 우리 예배를 갖다 제한하고 방해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속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야 여러분들 백신 접종 맞으세요. 빨리 예배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짐승의표를 접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려는 그런 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가 막히죠. 보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백신 맞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보니까 이것은 우시아나 사울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잘못하게 되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백신 맞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이런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우시아나 사울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시아 왕이나 사울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감히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죠. 보니까 바로 멸망이죠.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고생들도 말씀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는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고 조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점점 심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너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러니까 백신 맞은 친구들 안 맞은 친구들 쫙쫙 갈라지는 홍이가 갈라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일수록 정부와 관계가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안 받으면 그냥 예산도 탈 수가 없고 그냥 월급도 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히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죠.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게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대의 대변한 쉽게 말해서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6.25에 태어난 세대들 우리 권사님들 다 뜨겁게 기도한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그죠?
지금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6.25 전쟁령이 태어났더라면, 6.25 세대를 겪었더라면, 2차 세계대전쟁이 있었더라면, 그냥 조선 말기에 있었더라면, 더 나아가가지고, 그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는 말씀을 가지고 망경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의지한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한일의 70년 동안 6.25 이후 주님께서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복을 부어주신 이 땅에서 살았고 이제 그것이 서서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이제 배도의 길로 그냥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죠. 그냥 너희가 그 성에 있지 말고 나왔어. 그냥 그의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고등학생이 백신 접종을 맞고 2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죠. 보니까 아주 근육질은 헬스 트레이너가 그냥 백신을 맞고 사흘 만에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백신 처음 맞을 때는 괜찮은 것 같죠. 코로나에서 지켜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그냥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장은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해도 점점 백신이 짐승의 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반드시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백신 한 번 맞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맞으면 그냥 얀센 백신인가 한 번 맞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 맞아야 된다고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부스트샷 접종을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백신을 맞는 것을 부스트샷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부스트샷이 바로 비스트샷 짐승의 샷이 된다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셨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백신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정부나 백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오른손 들고 나의 생명은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듣기 무거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때 세상의 빛과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이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 그런 길에 접어드는 시도를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종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우시겠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냥 태산을 넘어 형곡에 가도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아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골짜기에 있었던 우리들을 올려서 백합화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 흘려 가지고 주님께서 생명 주셔 가지고 골짜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 모르겠어요. 그냥 전 세상이 좋아야 하고 세상의 골짜기 떨어진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뭐니까 아멘 뭐니까 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 또 감미롭게 주님하고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남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도인들은 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죠? 아, 여자들이니까 남자 집사님들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다.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주님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시나무가 많을까요? 백합화가 많을까요? 예? 세상에 가시나무가 많을까요? 백합화가 많을까요? 당연히 가시나무가 많죠. 보니까 골짜기를 들여다봐요. 전부 다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뽑아 올려가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백합화를 만들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얼마나 피 흘리면서 고생했느냐. 그러니까 고생했느냐. 근데 뽑아 올려 주셔서 우리를 백합화를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나의 백합화야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백합화야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그것을 오늘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보니까 할렐루야. 참 표현 잘하죠. 보니까 한번 따라봅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를 때 사과나무 같아요. 보니까 할렐루야. 세상 숯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숯불 사이에 들어가 보면 먹을 열매도 있겠죠, 그죠? 없겠죠, 그죠? 어느 전부 다 그냥 먹을 열매 하나도 없는데 딱 보니까 빨간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서 죽으려고 그냥 숯불 속에 헤매다 보니까 사과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주님,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군요. 할렐루야. 심히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보니까 심히 기뻐하였고 보니까 주님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구나. 보니까 아멘. 보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냥 사과 그냥 목마를 때 빨간 사과 그냥 또 우리 좀 있으면 또 추수감사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사과 한 박스씩 가지고 오시겠네. 보니까 어느 분은 감, 어느 분은 포도 다 그런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예요. 보니까 아멘. 보니까 사과나무를 입에 물었을 때 얼마나 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하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아 나갈 때 계시록 10장 말씀처럼 우리 입이 얼마나 답니까? 그냥 달죠. 그러니까 달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백신의 골짜기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냥 뭐 한두 달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가 있어요. 보니까 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신랑보다도 더 뭐 돈도 많고 더 잘생기고 그냥 더 배경도 좋은 남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미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미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마음의 정신을 고백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없을지도 모른다. 그냥 세상에서 내하고 편하게 살자. 그냥 백신 맞으면 그냥 사람들이 눈도 안 흘기고 그냥 같이 친구 해주잖아. 좋다 살자. 세상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같이 해봅니다. 세상이 나에게 눈 흘길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사과나무 맛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때 다 신부단장 잘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주일날 말씀의 잔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국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 이르르고 있다고 지금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골짜기에 떨어져서 세상으로 백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백합과 같이 하얗고 맑고 성결한 수선화 같이 백합과 같이 그런 신부 예복을 다시 골짜기에다 더럽히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짜기는 세상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아멘. 그래 우리가 잔치집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냥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로구나.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영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깃발이에요. 깃발. 전 세대를 걸쳐가지고 인류 역사 짧게는 2000년 6000년 전 역사를 다 걸쳐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아벨의 때부터 이 땅에 피를 뿌리시면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깃발이 되셔서 각 세대마다 시대마다 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깃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쟁할 때 깃발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깃발을 봐야 어떤 작전을 하는가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때 또 전쟁 마지막 때는 자기 편이 있는 자기 군대의 깃발을 봐야 자기 부대 쪽으로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흔드는 그런 미혹의 깃발을 보지 마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빛나게 흔드는 주님의 깃발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5절입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냥 금포도로 그냥 사과로 그냥 우리가 배고플 때 금포도 먹으면 힘이 좀 나죠, 그죠? 다니까 목마를 때 사과를 먹으면 또 힘이 나죠, 그죠? 이거 다 하마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배고플 때는 나에게 금포도로 주어지고 내가 목마를 때는 또 나에게 사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가 지금 뭡니까?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목이 말랐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냥 막 헤매고 있는데 그냥 TV에 나와서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도 그냥 그럴듯하지만 정말 자기 책임에 나는 소리만 하고 있고 누구도 하나 시원하게 이야기 안 해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믿어지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한 사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할렐루야 풀이에 맺힌 이슬이요 그러니까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의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사이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친히 가서 볼 때까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생명수 샘물을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냥 씻고 먹을 때 어떤 때는 검포도같이 단맛이 나고 그냥 나의 힘을 돋우고 어떤 때는 생명수 같이 그냥 내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떡 중에 좋아하는 것이 그냥 그 시루떡이에요. 시루떡, 팥시루떡. 팥시루떡 붉잖아요, 그죠? 알죠, 그죠? 붉은 게 왜 팥을 냈겠습니까? 팥 붉은색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설기에다 팥시루를 붙이면 바로 그 팥시루떡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떡이 백설기에다가 건포도를 몇 개 박아 놓은 거니까 그것도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떡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건포도가 박혀 있는 백설기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 때 건포도 있는 백설기 나오나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기를 힘을 돋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자상히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서면이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난 사람에게 건포도도 주고 사과도 준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서 병이 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병이 난 적 있는 사람. 나도 부끄러워서 손을 내려야 되겠네 보니까. 저도 병까지는 안 나세요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되어가면 깨달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같이 해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니까 저희 간절함이 부족하죠. 보니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도 저희 간절함을 그대로 조금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저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생명수 같은 사과나무로, 어떤 때는 배고플 때 그냥 건포도가 박힌 백설기로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만나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절입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가 왼손으로 그냥 사랑하는 부부들, 사랑하는 여인들 그냥 포옹을 하잖아요, 그죠? 잘 때 그냥 하잖아요, 그죠? 저 잘 때 어떤 남녀 목사님 젊을 때는 이거 왼발로 그냥 베개 많이 해주세요, 보니까 하다 한 시간 지나면 아파가지고 팔 좀 빼라 그냥 그러고 그냥 불편하다 그러고 그러셨는데 사랑하게 된 날 포옹을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인같이 사랑하는 부부같이 저와 여러분들 늘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밤에 주무실 때 그냥 베개에 서면 주님의 팔인 줄 알고 그냥 제가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냥 이불 덮을 때 주님 오늘도 솜털 이불로 저를 덮어주시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 안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가고 갈 때는 그냥 발자국이 4개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 갔어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건 내 발자국이다. 그럼 내 발자국은 어디 있어요? 하니까 내가 너를 얻고 있다. 내가 너를 얻고 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그냥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구별하였고 복중에 지키니 너를 알았고 하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하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어 가는가 하니까 내가 선지자 그런 거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뭐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가다 보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시간이 걸리지만 차츰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고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폰으로 급하다 보니까 연애 말씀이 나와도 한 달, 두 달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무슨 연애 말씀 없나 막 차에서 돌아다니고 헤매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같이 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깨끗하게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겁니까?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좀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너희들은 나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 야곱 집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는 환난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 영적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들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벳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나올 때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집에서 그냥 출산했으니까 산모가 먼저 안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산모의 그 산파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지금 병원에서 그냥 그죠? 수술하고 태어나고 하니까 의사나 간호사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안아주시고 결국은 부모의 손을 통해서 다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할렐루야. 태어나가지고 이제 포대기 성경 말로는 강보.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강보에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싼 강보는 옛날 제사장들이 있던 아주 낡았던 제사장 복이었습니까? 옛날은 그 시대는 그거로 이제 강보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제사장의 옷으로 강보를 싼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포근한 그냥 손포대기로 안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신 것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가 아기일 때만 주님께서 안아주신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말씀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할렐루야. 80, 90 됐는데 그냥 아이고 이제 내 손녀 안을 힘도 없는데요. 하지만은 80, 90 영원한 하나님 앞에는 80, 90 나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다 안아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고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백발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냥 백발이 되는 머리를 염색하려고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다 이렇게 품으시고 결국은 다 구하여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나를 품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코로나로 무엇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안녕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였고 알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품으로 안아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늙어서도 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가시나무 골짜기로 우리를 주님 품에서 떼어내려고 밟아놓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와 관계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눈에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만 우리 눈 안에 눈동자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며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녕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